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 전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다 함께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더 이상 숨 쉴 수조차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처절한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러한 상황에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기습, 급습, 적군의 칼, 아말렉의 이 침입,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상치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오히려 그들을 다 그 강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지만 죄는 없으신,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뭐냐? 바로 오늘
모세가 급습하여 온 이 아말렉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서 뭐 했을까요?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의 어려움, 모든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누구를 찾아갈까? 이거는 내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과의 싸움인가? 바로 악한 영들과 우리를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사인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겠죠. 힘입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이제는 두 손을 들면 어떻게 하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손을 들고 내리고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닥쳐온 이 아말렉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하거든요.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때냐, 여기 1절에 보면 때에 그렇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르비딤에 있을 때인데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먼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안 주시네. 마라의 썬물도 달게 하신 하나님, 오아시스 엘림의 오아시스도 주셨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리지 뭐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니 너희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니까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아요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물론 머리바의 반석은 터져서 물은 주셨어요. 물이 주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고 이제는 정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바로 우리에게서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영적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적인 아말렉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 머리바 이 물이 없어가지고 가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머리바의 반석들 깨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두 손을 든 기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대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지금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밤에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 이 싸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는가? 기도해야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항복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이 일이 이제는 온전히 나에게 가장 합당한 복된 유익한 구원에 유익한 것으로 끝맺을 수 있는 그 방편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먼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 뭐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제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고 보이는 상황에 항복할 게 아니라 아말렉이 칼을 들고 왔다고 말을 타고 왔다고 항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진정으로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주는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 영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싸움, 이것은 어디로 해서 오는가? 이 아말렉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누가 찾아와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먹잇감이 누구입니까? 피곤해서 뒤로 처진 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에 다 같이 길을 가는데 정말 피곤해서 뒤로 처진 사람들, 뒤로 떨어진 자들, 낙오된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오늘 우리는 마귀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세상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진짜 먹을 거 안 먹어도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더 많아져야 되는데 주를 향한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그 눈물은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메말라져요. 눈물도 메말라지고 마음도 메말라지고 주를 향한 사랑은 더욱더 이제는 더 힘이 있긴 있는데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를 따르겠다는 그 믿음에서 점점 퇴보할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말렉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의 영적 산대를 너무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될 때 어떻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 한 시간 참여하려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오늘 어느덧 예배의 감격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내가 예배 참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비집고 찾아오는 게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역사라는,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또한 우리는 피곤하여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랬죠.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내 안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자라온 환경과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 또 좀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마귀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상처받은, 자기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꼭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내가 보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관점으로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좀 열심히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해야 될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넣어주느냐? 누가 넣어줍니까?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그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 때문이든지 뒤처지고 지금 뒤에 이제는 폐잔모가 같이 이제는 뒤처지는 사람들, 아말렉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행하신 말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민족을 아예 말살을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너뜨리게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노여워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아말렉이 곳곳에서 내 약점을 알고 오는데 무방비로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그래 뭐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상황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마귀에게 그냥 내 자신을 뜯어먹어라 하고 내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운데 있는 아말렉의 이 집요하고 너무나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 모든 것, 정말 인간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다 왔습니까? 그냥 노예로 저 피라미드에 돌 깎고 뭐 노동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이적과 같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데 뭐가 전쟁을 해봤겠어요? 뭘 싸우겠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의 그 집요하고 그 정말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제는 다 끌어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그걸 못 해주셔서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중국을 복음화시킨 허더슨 테일러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넓은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허더슨 테일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입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걸음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히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데 그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러 갈 때에 뭘 가지고 갔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는데 나아갈 때에 구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모세는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 있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나에게는 우리는 지팡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지팡이가 없어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라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보다도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여 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조그만 마음을 놔도요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요, 그냥 두실 분 있으십니까?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새가 집을 짓겠대요. 새를 사랑하는 분은 그냥 두겠죠.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으로 여러 가지 모든 욕심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요? 내가 많은 나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믿을 때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제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더해 주시고 뭔가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따라가 수종되려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 코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항복해야 돼. 하나님이 항복하시겠습니까?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혼자서는 힘들어요. 여기도 보면 모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갔습니다. 아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직분자들입니다. 훌은요 평신도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싸우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거기 지금 누가 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요수아와 군사 이 뽑힌 사람들이 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항복을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손을 내리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을 왜 보내셨습니까?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문제가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가? 어디에 내가 의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시험하고 있는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보려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가 아니고 문제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또 원해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지금 아주 영적인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되어진다, 뭔가 되겠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기도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 해야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말렉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정교회, 또 모든 가정들, 지체들, 모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